안녕하십니까. 귀한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을 특강으로 학개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1장 2장이고요. 요절은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각종 세상 뉴스, 세상 상각, 세상 사상 가운데 살다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영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했죠. 에스라서가 전체 10챕터로 되어 있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1장부터 6장, 제1차 귀환자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7장부터는 10장까지가 제2차 귀환자의 리더인 에스라가 영적 갱신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영적 갱신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내어보내라.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앞부분 제3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4장 보니까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해하고 특히 그들이 페르시아,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을 중단하게, 건축 중단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다리오 2세까지, 다리오 2년까지 지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건축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라서 성전을 재건했다. 이 말이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학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재개한 그 사건이 학개 1장,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마다 다 설명하지는 않고 주요 요점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할 때 2부 동역자분들은 아주 힘차게 잘 읽어주세요. 아주 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얼마 동안 중단되죠? 16년 동안. 16년간 중단돼서 어느 때에 이르냐면 다리오 왕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자, 성전은 지금 기초만 이렇게 대충 놓여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돌들이 있지만 돌들이 다 널브러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아주 황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에는 여우들이 돌아다니는 썰렁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에 선지자 학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 전합니까? 2절 말씀 우리 자매인들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저 북쪽에 그 방해 세력들이 저렇게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잖아. 바사의 관리들이 아직 허락을 안 했다고. 아니 때가 돼야 무슨 일이라도 하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뭘 했어요? 각자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판벽하다는 말은 원어로 사판이란 말인데 벽판을 대다, 백향목이나 아로새긴 잘 조각된 나무판을 집에 두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좀 고급 주택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사실 맨 처음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건축을 중단시킬 때 그거에 겁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임의로 중단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쫙 밀고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2세대, 3세대로 아직 믿음의 연륜이 약했습니다. 박해가 오자 그냥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차피 성전 짓기 어려우니 내 집이나 짓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전 건축 재료를 조금 이제 갖다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방해 공작도 약해졌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재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학계가 지적을 해요. 그것은 성전보다 자기 집을 잘 짓고 편히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말합니다. 5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나. 7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십니다.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희들의 행위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반복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9절 하반절 나오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들을 열심히 지었어요. 완벽한 집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만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삶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는 학계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안 지키겠습니까? 선지자 학계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6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 되니라. 씨를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에 추수를 해보니까 수확이 별로 안 돼. 반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다 그것도 시들은 것들, 이런 것들만 수확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씨를 많이 심어도 그 씨가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양분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도 안 불러요. 만족감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결 안 돼요. 옷을 많이 껴입는데도 막 추워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남는 것이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제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센터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살지 못하고 자기 일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컨설팅 아주 고급 직종의 일을 하면서 수입이 많아요. 주일에도 일을 해. 그 안에도 전문직 일을 해서 양쪽에 다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1조가 아까워서 드리질 않아. 이 가정의 우환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늘 봅니다. 두 자녀가 힘들고 그들로 인한 지출이 매우 많습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많지만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매달 말에 적자가 되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대부업체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 그 높은 이자를 계속 내고 갚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악순환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곤고함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학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10절, 11절을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입게하여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한수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리라. 예, 한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이제 가뭄이 내렸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산에 가서 금광석을 캐내듯이 막 그냥 팍 캔다고 해서 복이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고 복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시면 땅의 모든 것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리고 또 어디라 여호와가 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 짓는 스룹바벨 제2성전도 무너져요. 이 모든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되었어요.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전히 나타날, 즉 그리스도가 오실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지속적인 말씀이 공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문명 바벨론을 떠나서 고생에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큰 결심, 한 번의 큰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주는 선지자가 없을 때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전 건축 16년 동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기 앞발임만 하는 우선시하는 삶을 살다가 삶이 힘들고 곤고해졌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회개하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곡식이나 포도주나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다 이렇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바로 그때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내 생명,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사용되고 들어야 될 우리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은 주와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귀한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하찮은 것들, 먼지와 같고 분투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막 분이 나고 마음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자세로 매주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권. 대기권은 공기가 있는 층인데 지면에서부터 보통 30m, 30km를 봐요. 보통 10km 안에 다 있지만은 30km까지 조금씩 있다 이렇게 봐서 대기권을 30km 정도까지 봅니다. 여기에는 산소와 수증기와 여러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유해 광선을 차단해 줍니다. 운석이나 유성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 속에서 다 불타게 합니다. 그래서 대기권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대기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대기권 안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대기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대기권이 거두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꾀대로 살면 일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기쁨,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성실과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자 땅의 모든 소산과 육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학개서 전에는 구약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뜻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주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선지자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했어요.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7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전 성전이 뭐예요? 옛 성전. 옛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그것이 언제 무너졌죠? 남유다 멸망 때 같이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BC 586년이죠. 지금 성전이 재건하는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몇 년이죠? BC 520년. 그래서 66년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백성들 가운데 나이 많은 시니어 중에서 그 옛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죠. 솔로몬 왕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은 것이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건축 기간이 얼마죠? 7년 반 걸렸어요. 동원된 인력이 얼마죠? 18만 명이 넘어요. 18만 3,8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엄청나게 목재를 만들어가지고 뗏목에 띄워서 보내주었어요. 그 대가로 솔로몬이 뭘 줬습니까? 매년마다 밀 4만 석과 많은 양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4만 석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마다 이거를 바쳐서 그 대신에 목재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전은 그 당시 온 세상의 건축물의 왕,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 옛 성전에 비해서 새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나무도 사람들이 저마다 산에 가서 배운 거잖아요.
생나무로 건축한 겁니다. 나무는 원래 베어서 한 1, 2년 동안에 말려가지고 목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나마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갖고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도 들쭉날쭉하고 곧고 긴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돌도 그러했고 금이나 은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보잘것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6절부터 9절인데 6, 7, 8, 9절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본문의 이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성전, 겉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성전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분이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분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 지금 성전이 옛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또한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릅니다. 보배가 오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를 NIV 성경에는 The desired of all nations, 모든 백성들이 desire, 사모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NAS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treasures of all nations, 모든 백성들의 보물.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보물, 보배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온 우주의 구주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로 인해서 험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인생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 잠시 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이루신 공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사모하는 보배가 되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오면 인생의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사모하는 구주시오, 목자시오, 왕이시오, 아버지시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지위를 보배로 삼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족 예, 많다고 그러는데 이 파이어족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보배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민의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귀한 백성들이 세우는 이 성전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보배를 보내셔서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지금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5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국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조용히 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그 사건은 온 우주가 진동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나신 것입니다. 규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질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시몬은 그 영광을 보고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실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사랑의 영광, 예수님의 겸손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신 후에 그의 영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비추게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영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 왕처럼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같이 겸손히 낮아지는 삶, 그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조력자의 삶, 헬퍼의 삶,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참 평강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 없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보배시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2성전이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 성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